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나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옛날에는 못 따라왔지만 이제는 따라올 거야. 근데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초장에 가서 같이 재밌게 사는 그 길을 너가 따라올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따라올 거야 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섰다는 거죠. 그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지 못하고 너 이제 죽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정 집사님이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신뢰, 주님의 무한 신뢰가 베드로를 이렇게 세운 것 아니겠나. 그리고 자기도 그 신뢰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힘차게 이끌어주는 에너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더 그렇다 했죠. 남자들에게는 무한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신뢰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나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갖고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쭉 지금 읽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특별히 자유케 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후에 첫 사역지로 예수님이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땅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뭇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제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은 북쪽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남쪽 유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은 항상 위지역에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납니까? 메데, 바사, 또 아스르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 남방으로 진출을 하게 될 때에 들어오는 그 길목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땅이지만은 그 나라는 여러 번 외적의 침해를 받아서 뺏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는 많은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당하는 지역이죠. 무시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의 출발점을 그 갈릴리 땅에서 하셨다는 것과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데 재밌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태어난 곳은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골
도시에 태어났는데 사실 예수님이 살기는 저 북쪽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자랐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네제르라는 말입니다. 네제르라는 말인데, 네제르는 올리브 나무의 싹이라는 뜻입니다. 싹, 네제르라는 말이 싹인데, 올리브 나무는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좀 독특하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나무들은 싹이 땅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솟아나는데, 이 감람나무는 뿌리에서도 나기도 하고 또 줄기에서도 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줄기라고 번역했지만은, 이 줄기라고 하는 번역은 싹은 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순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기에서 나오는 그 감람나무 이런 둥지가 있으면 그 둥지에서 나오는 싹은 호테르라고 하고, 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다시 돋아 나오는 싹을 네제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스가랴서 6장에 가면은 우리 한순교가 세워졌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 때, 거기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순이라는 것이 네제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 김씨, 박씨, 이씨가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보통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어느 동네에 예수, 혹은 누집 아버지가 누구인 예수,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의 밑둥을 이렇게 잘라내면, 보통 나무가 밑둥이 잘려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밑둥을 자르면은 다시 그 옆에서, 뿌리 옆에서부터 순이 돋아나서 새로운 올리브 나무가 자라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에서 자라난 순, 싹, 네제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런데 이제 요 앞에 좀 쓴 겁니다. 예수님이 요 앞에 좀 성경을 읽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시작되지 않을 때이니까 유대교의 신앙 형식을 따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교의 종교의 형식을, 신앙의 형식을 따라서 안식일이 되면은 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회당으로 가셨다.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 예배드리는 규례가 있으니까 그 규례를 따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면 정규적으로 하셨던 일은 회당에 가서 예배하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일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 어떤 때는 랍비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회당의 예배는 예배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은철 목사님 예배를 사회를 보시지만 그 예배를 오가나이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나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명망이 있는 랍비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을 지금 우리가 몇 절 안 읽고 설교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회당에서는 성경 낭독이 더 해설보다 더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딱 누가 가져왔잖아요. 예배 담당자가 성경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저쪽에 보면은 구석에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항아리들 속에는 성경이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서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가지고 온 것이 이사야서였다 그랬습니다. 쿰란 동굴에서 나온 쿰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가 두루마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8m 40c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 좀 넘으니까 여기보다 더 긴 거예요. 이렇게 쫙 말려 있는데 그 한 길게 펼치면 한 장에 이사야서 66장 6권이 다 쓰여져 있는 거죠. 쿰란에서 발견된 이제 그 성경은 이사야서는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으로 성경을 쓰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길게 쓰기 어려우면은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2개, 3개, 4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가져온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하나짜리인지 뭐 3개짜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희도 이제 성경 몇 달치 성경 읽고 말씀드릴 걸 미리 나누어 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펼쳐가지고 나오는 곳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는 거죠. 회당에서 이번 주일에 이사야 40장부터 45장까지 읽었다면 다음 주에는 46장부터 50장까지 읽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에게 이사야서를 딱 가져왔을 때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 그 말씀인지 그것이 읽을 차례인지.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읽을 곳을 찾아서 읽었다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이 읽을 차례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이사야 61장 2절을 딱 그 자리를 찾아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처음 예배를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 되는 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그 내용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은 아무랍비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고는 딱 덮어놓고 주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이 성경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돌맞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역의 출발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읽었던 그 18절 19절 내용을 우리가 짧게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임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인 내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들려질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자,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겠죠. 그럼 우린 돈이 많으니까 복음이 안 들려져야 될까? 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풀려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보게 함이라는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보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그죠?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자유케 함을, 이것은 억압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에게서 저런 말이 나올, 그러니까 예수님이 꾀죄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사렛에 가보니까 진짜 그 감람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나지막한 동네, 동산 동네인데 아주 척박하고 사람 살 만한 곳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아마 반나절만 걸어 다녀도 온몸이 먼지로 뒤덮여서 꾀죄죄 초췌한 모습일 겁니다. 또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멋있는 얼굴 아니고 키는 컸는지 안 컸는지 안 컸을 것 같아요. 설명이.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예수님은 엄청 인자하게 보이고 막 멋있게 보이고 머리도 찰랑찰랑거리면서 아주 멋있을 예수님을 꿈꾸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꾀죄죄하고 머리도 잘 안 감고 이게 머리가 꼬여있고 옷도 지저분하고 지저분하지만 멋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 근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을 들었는데도 뭐라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은 알면서 은혜로운 말씀 앞으로 못 나가가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정신이 나가서 지 말로는, 지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비유를 두 가지 들잖아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들고 나만 장군 이야기를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수없이 많았지만 한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문둥병의 나음을 받았다. 오늘도 복음이 너희들 앞에 펼쳐져 들리지만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열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분이 났다. 그래서 데리고 그 동네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자유했었는데, 본래 우리가 자유했었는데 어떤 연유로든지 자유를 잃고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본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본래 우리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손에 쇠사슬이 감겨져 있지는 않지만 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돈의 영향 아래 살고 있으면 돈의 종인 거죠. 그죠? 건강의 영향 속에 살고 있으면 건강의 종입니다. 권력의 영향 속에 살고 있으면 권력의 종인 것이죠.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종으로 살고 있냐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있냐. 돈의 주인이냐 아니면 나는 돈의 노예냐. 돈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내가 돈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지갑 속에 돈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라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나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돈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돈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좌우되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의 노예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쁨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쾌락의 노예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인간의 죄를 생각하면서 벌레 먹은 밤을 씹은 것처럼 고뇌에 찬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잠깐 주어지는 그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기쁨의 주인이 아니고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영역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은 여러 영역 가운데서 복음은 우리를 병에서부터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병에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이 병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죽을 병을 낫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에서 자유케 된다는 궁극적인 그 말씀의 목표는 뭡니까? 건강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복과 마음의 기쁨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사실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뭐 한 3일 아프다가 말 것 같으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만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실 그 건강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관습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규례를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나름대로 관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집안, 가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그 관습을 무시하고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관습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지 그 관습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병을 치료하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려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눌림의 근원이 되는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인류의 원수가 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가난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가난을 찬양한 곳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가난한 사람의 특징적인 태도는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청소년들이 참 불쌍하다. 왜? 엄마 아빠가 너무 풍요롭게 잘해줘가지고 갈망이 없어. 하고 싶은 게 다 있는데 뭘 하고 싶은 게 없어. 우리는
빵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우리 김신혜 집사님 보름달 빵 큼직하고 요즘 주면 애들 먹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달달한 카스테라 보름달 그때는 200원짜리 하나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면 하지 큰 거 그거 하나 먹으면 막 기분이 엄청 좋은데 요새 쟤들 뭐 피자를 한 판 사줘 보세요. 아우 너무 행복해 죽겠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참 우리 애들이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엄마 아빠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잘해줘가지고 갈망할 게 없어. 가난한 사람의 특징 중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갈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같이 있죠. 천진난만하고 순박하고 해맑고 이런 거는 얼마나 좋은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고집 세잖아요. 아주 울음 하나로 다 끝내고 또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아주 그죠? 또 잘 쏙히잖아요. 누구한테 잘 쏘가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주목한 것은 뭡니까?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려는 거지. 좋으면 그냥 받아들여서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좋아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쏙이나 안 쏙나 이렇게 따져보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회인데 좋으면은 그대로 발을 내디디는 그 순박함, 수용성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핍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찬하 찬주가 공부를 나중에 SAT를 한 2300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쟤들이 똑똑하고 잘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너희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누구 이름을 대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애가 있을 거 아니요? 근데 그런 애가 2000점을 받아서 그러면 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면 일부러 약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약하고 싶다고 약해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나의 약함 그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고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게 자꾸 나를 드려야 되죠. 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죠. 약함인 것을 알았으면은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행이한테 기대를 합니다. 수학 AP를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했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 정도는 못하네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됩니까? 마음의 부자가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같이 살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마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전형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기 쉽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주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죠. 그래서 자유를 제약받으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우리 꼬맹이들도 그렇잖아요.
뭐 하지마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준영이가 이제 카투사에 합격했다는데 군대 가 있으면 아무리 카투사에 가 있어도 지금 힘든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은 군대에 몸 담고 있어야 되니까. 그 자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제약을 받으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했죠. 제가 이 세상의 70%는 물리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것보다 더욱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복음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샬롬이 있는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샬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갑시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에 의해 지배받는, 그것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